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76일차, 오늘은 요한복음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합니다.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 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둘째 줄 중간부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어서 볼 수 없느니라 5절 둘째 줄 중간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바로 이어서 나지 아니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어서 들어갈 수 없느니라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바로 이어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이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첫째 줄 앞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7절 첫째 줄 맨 앞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첫째 줄 중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3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바로 이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6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어서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바로 이어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셋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어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두 번째 어머니의 그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길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데 14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 뱀을 매달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한 저분은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4장의 말씀을 봅니다. 4장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그 옆에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바로 이어서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자 1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여자가 이르되 바로 이어서 주여 내가 보니 바로 이어서 선지자로소이다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 셋째 줄 앞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바로 이어서 찾으시느니라 24절, 자 24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8절 첫째 줄 맨 앞에 여자가 첫째 줄 끝에 동네로 들어가서 바로 이어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둘째 줄 앞에 와서 보라 바로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 셋째 줄 앞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어서 예수를 믿는지라 46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다시 바로 이어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셋째 줄 앞에 왕의 신하가 47절 둘째 줄 끝에 청하되 내려오셔서 바로 이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50절 첫째 줄 중간부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맨 끝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 맨 끝에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가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4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가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매우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한 성령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제서야 여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기를 청하였고 예수님은 이틀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는데 여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함께 가지는 않으시고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기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각에 자기의 아들이 되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으며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갈 때 그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에 둘째 줄 앞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5절 첫째 줄 앞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둘째 줄 중간에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 첫째 줄 중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바로 이어서 걸어가라 하시니 9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첫째 줄 끝에 걸어가니라 16절 첫째 줄 앞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바로 이어서 행하신다 하여 둘째 줄 끝에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그 옆에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내 아버지께서 바로 이어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바로 이어서 나도 일한다. 24절, 자 2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39절, 자 39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9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5장의 말씀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묻습니다. 그는 당연히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가 곧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 그의 병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므로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길게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핵심은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5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둘째 줄 끝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 옆에 어디서 떡을 사서 바로 이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7절 첫째 줄 맨 앞에 빌립이 대답하되 둘째 줄 중간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바로 이어서 부족하리이다. 8절 첫째 줄 끝에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첫째 줄 맨 앞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바로 이어서 보리떡 5개와 바로 이어서 물고기 2마리를 바로 이어서 가지고 있나이다.
가지고 있나이다.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예수께서 떡을 가져, 바로 이어서 축사하신 후에 두째 줄 중간에 나눠주시고 바로 이어서 물고기도 그 옆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3절 첫째 줄 끝에 남은 조각이 바로 이어서 12바구니에 찼더라. 35절, 35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5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5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두째 줄 중간부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바로 이어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바로 이어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60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그 옆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바로 이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두째 줄 끝에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부터 그 옆에 제자 중에서 바로 이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옆에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첫째 줄 맨 앞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바로 이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죽게 있사오니 바로 이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바로 이어서 가오리이까.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하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6장의 말씀에서는 먼저 앞부분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저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드리길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안드레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오병이어처럼 남음이 있는 축복된 삶, 그래서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튿날 바다 건너 저 가버나움 땅에 가셔서 거기서 생명의 떡에 대한 긴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5절과 51절에 각각 전체 네모를 그었는데 이 구절들은 요한복음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실 때 51절에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다 하면서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매우 유명한 대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중에 참으로 유명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만찬으로 교회가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그것으로 기념하면서 먹고 마실 때에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며 인생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고 또한 영생의 복락을 약속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와 생명의 말씀을 받들어 오늘 한날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예수께서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를 만나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 태어난다는 개념을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핵심을 들려주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핵심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들어 올림으로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 장대에 들려 올릴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은 주님의 승천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인 요한에게 말하길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께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말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는 주님을 영접한 신자들을 일컫는 비유입니다. 또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영광을 주님께 돌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언제나 주님 뒤에 선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할 만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야기는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셨고 그곳에 있는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9절에 밑줄 긋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3절과 24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로 들어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3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변화는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참되게 만나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얻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틀이 지나 주님은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 이르렀을 때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기 집으로 가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냉대하듯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다시 청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함께 자기 집으로 가달라는 이 아버지의 요청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에게 아들이 살았으니 혼자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 집 종들로부터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의 온 집안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53절과 5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치유 사건은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와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중증 환자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온갖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를 찾았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해도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친밀한 가족도 없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기적같이 회복되어 그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치유 사역을 전하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들의 육신을 고쳐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몸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전혀 엉뚱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더욱 충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때 주님은 백성들에게 귀중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과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39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은 오병이어 기적과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내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매우 분석적입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떡을 나누어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아도 2천만 원이나 하는 액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떡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이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서로 다른 대처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빌립 스타일, 그리고 먼저 되든 안 되든 실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놓는 안드레 스타일. 오병이어 기적은 안드레의 해법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고 분석만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안드레에게 처음부터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소한 그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무리 속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온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이 실마리가 되어 주님이 우리의 수고함에 축복해 주시는 방식이 안드레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안드레처럼 대처해 나가는 지혜와 믿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후 주님은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냈는데 큰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이 이야기를 요한은 짧게 전하고 이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주님의 설교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부터 4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7절과 4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부터 56절까지도 밑줄을 긋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긴 설교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의 의미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주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12제자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67절부터 6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묵상하길 원합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 없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도 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통해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은혜를 덧입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